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를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래서 7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의 문은 그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그것이 곧 10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양의 문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가 꼴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풍성하게 되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할지 삶에 대한 문제가 있다할지 분명히 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제거하여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은 까무라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 사상 속에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응?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치고 한량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그들이 곧 예수님은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왜? 우리를 방해하고 또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을 또한 강탈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이미 이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누구한테? 이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양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밭농사를 치고 논농사를 치고 그런 것이, 특히 논농사를 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땅이 다 이렇게 모래 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봤자 그냥 다 땅으로 흡수해 버립니다. 또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초목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초목이. 그렇기 때문에 초목이 많기 때문에 뭘 키우게 되느냐, 그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을 키워요. 그래서 그들은 목축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그들은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고, 또한 이 목자는 양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에 끌고 가서 그래서 그들이 뜯어먹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털을 얻기도 하고 가죽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일까요? 양의 목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뭘 가리키느냐?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선한 목자는. 결국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 곧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14절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목숨을 버릴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키겠지만 또한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이스라엘만이 자신들의 민족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들 세상 사상 속에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상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물들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수지자로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지자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이 베드로 생각 속에는 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누구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환상이 봅니다. 보자기에 더럽고 추한 짐승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저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그 짐승은 구약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더럽고 추한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생각 속에, 베드로 사상 속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것은 더러운 짐승이고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할 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럽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더 더럽고 추한 짐승들도 내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베드로가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율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을 위한 죽으심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상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걸렸어. 저것도 우리한테 걸렸어. 저것을 죽일 수 있는 또 조건을 하나 더 만들었구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되어 누가 싹군이냐? 누가 바리새인들이 싹군이고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싹군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싹군이라는 말이죠. 왜? 싹군은 뭐라고 했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그 다음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양? 우리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양이 문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얽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을 가리켜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욕심을 탐하고 그러면서 양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여러분 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이고 결국 그들은 싹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구약의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나는 지혜가 없어서 왕이 되었는데 저들을 총사하기에 힘들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저들을 잘 총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들은 큰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지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 은총을 받을 자, 축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누가 빼앗아가요? 누가 멸망시키고 누가 죽이고 누가 파괴시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물라라고 도망가는 것들이 여러분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꼬집고 있는데 누가 싹군이냐? 내가 싹군이냐? 너희들이 싹군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곧 싹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셨어요. 어디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접적으로 나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10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가는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곧 너희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뭘 알라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어떻게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들어가서 나아가도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요. 이제는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서 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곧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쪄들어 있는 이들은 그 말이 도대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겠죠.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는 뭡니까?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예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서 보니까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면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봐요. 그러면 안 낳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서 뭐 배를 찢어 놨든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했든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요, 자기 자식들을 알아요. 보면 저도 옛날 동물의 양국을 참 많이 봤는데 보면은요, 그 동물들의 모성애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다른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해하려면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것이 그 엄마예요. 엄마. 보면. 아버지는 다 어디로 갔더라고, 거의 다 보면. 말도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보니까 뱀이 그 병아리를 물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탉이 필사를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막 그 뱀을 쪼아대면서 결국 뱀이 도망가더라고. 모성애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요.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도 나를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우리도 누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미 들어온 양이 있어요. 어디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있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미 양의 우리에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자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죠.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6절이 그 말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아직도 뭡니까?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이 있으니까 그 양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하면 욕해요? 코로나인데 뭐 저러고 그냐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막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인도되지 않는 양들을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닙니다. 꼭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들을 줍니다. 거기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그를 듣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듣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곧 성령님이란 말이야.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인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느 전도사님이 어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전도지를 주셨대요. 이게 누가 전도지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셨는데 이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야. 이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쫙 쳤는데 이 교회가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인가 보네. 그러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떨어치는 것도 은혜더라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들이 전도지를 보고 받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백성이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쫓아낼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요. 여러분 전도지하고 그 소금하고 주잖아요. 소금을 줘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소금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받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 상처 때문에
또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열심히 마지막 때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하루를 풀처럼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이 동네 돌아다니며 전도했고,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고, 이 동네 가서 귀신 쫓아내고, 저 동네 가서 질병 치료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이 살아있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심히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가르치고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한 목자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지만 다시 내 목숨을 얻게 된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알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목자는 누구냐? 나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살리는 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그게 곧 누구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곧 기적이고, 그러므로 야,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생명을 얻겠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는다.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죠. 하기는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악의적인 말. 예수님 시험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정하는 말들. 긍정적인 것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율법만 가득 차 있었고 율법의 말씀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마음속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썩어 빠진 것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야, 저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진실된 말이고, 또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한다.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말한 그 말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말을 할 때 그 비유가 되잖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것들은 가짜네. 저것들은 우리를 잘못 가르쳤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네. 그리고 진실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은, 가르쳐주는 분은 저분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 앞에서 아양을 떨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또 기득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든 그 무리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과 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띄워놓으려고 얼마나 천사처럼 압살롬이 잘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호응을 이제 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려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압살롬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인간이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외모가 좋고 지혜롭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상을 그들이 들을 때는 또 놀라겠죠. 이들은 막 어메이징, 아이고 놀래라 지금 그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나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다 하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있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양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고 큰 문제는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죄.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면 이제 잡아가지고 죄진 사람을 잡아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죄가 졌으니까 10년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땅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 가서 10년을 살아야 돼요. 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많은 죄를 졌으니까 10년을 살아라. 그러고 거기 가서 10년 동안 삽니다. 죄를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어요. 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의 대가를 자기가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분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또 나를 죽입니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왜? 뭘로? 또 죄를 지면서 또 죄를 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미혹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어린아이를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말씀하고 10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뭐 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살리기 위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므로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지 아버지의 강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내 스스로 우리가 험한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험한 일이 고귀하고 참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를 통해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강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움이 없어요. 강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버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따라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혼나고 또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혼나면서 해나갈 때는 서로 스트레스 받고요. 혼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또 혼내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 주를 믿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강요보다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기 싫어. 그런데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집사니까 이 직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도단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오늘 나 가기 싫은데 그냥 오늘 내가 가야 돼. 오늘 가야 돼. 내가 권사니까 가야 돼. 우리 장로니까 가야 돼. 전도사니까 가야 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건 이미 그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감사하고요. 스스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억지로 끌려와서는 억지로 끌려와도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요로 십자가에 벽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을 사랑하기에 양의 목자이기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나는 다시 버릴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이비 같은 종교를 우리가 그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저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저런 것이 어디 있어? 막 여러분 우리가 막 속에서 불이 나야 안 나요? 똑같은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그런 거 조금 그러는데 막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속에서 막 열이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똑같은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버릴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가니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막 그 말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을 듣고 막 기뻐하고 그 말도 감사하고 아 저분만이 진짜 진리시며 저분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저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저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들은 마치 똥 밟은 얼굴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우리 막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내가 저런 말 들으러 왔어?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생각한테 기가 차고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이 곧 저것을 언제 죽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곧 쓴소리고 그 말이 곧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 소리는 뻥이야. 저 소리는 거짓된 소리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치면 왜 전도를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가지려고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그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요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전도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꼴을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